지금 황당한 얘기지. 그치? 분명히 뭔가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보여야만이 믿을 수 있어요. 보여야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공기가 존재해.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럼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그걸 우리는 숨이 막혀서 질식사로 죽어야 되는 거지. 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 얻어가는 것이며,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지 않아.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언약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은 다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없어. 따라서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였다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 말했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서 틀채를 그냥 꿰서 아까 그룹들이 이렇게 두 개가 딱 해가지고 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있어. 그런데 저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것은 언약궤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언약궤는 본질적인 게 뭐냐? 믿음이라는 사실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들이 없으므로 보이는 것이지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번 주의 내용이라면, 그러면 과연 이 언약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지. 언약궤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래서 언약궤 뺏긴 상태에서 그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어. 5개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 개념을 갖고 있는데 5명의 형제들이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근데 이걸 하나로 연합할 수도 있어. 이스라엘과 싸워서 언약궤를 빼앗아 갔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무능력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었어.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보았을 거야, 내용상. 그죠? 5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재앙과 질병을 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이 언약궤 앞에 꼭 부러졌다는 거야. 1번, 2번, 3번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어떤 발생이 처음에는 넘어지는 정도 끝나.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손발이 부러지게 되고 목이 부러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무슨 소리야? 한 번에서는 부러지진 않아. 2번, 3번 깨닫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저렇게 했다. 모르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거야.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1번 주어지고 2번 기회 주었어. 그런데도 그들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목이 분질러지고 팔이 분질러지는 거야. 근데다가 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질병들이, 전염병이 확산되게 돼. 종기가 부스럼이 생기는 거야. 이 종기 난다는 말은 무슨 살이 썩어가는 거야. 썩어가. 고통이 심해. 악창이 나타나는 거거든. 우리 친구들은 그런 질병을 우리가 문둥병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스라엘의 신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그럼 이 지역에 혹시 풍토병은 아닌가? 만약에 이게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쪽에는 환경이 다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옮겨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언약궤가 가면서 거기에서 전염병과 이런 종기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막 죽겠어. 가려워 죽겠고 아파 죽겠고 막 썩어 나가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그래 다른 곳에 갔어. 그래서 다른 데서 어떻게 돼? 아니 한 번, 두 번 경험했는데 왜 우리한테까지도 와? 이건 안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재앙이 안 오게 될까? 그러면 결국은 뭘 볼 수 있어? 보이는 언약궤지만 하나의 물건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 처음에는 뺏어왔어. 근데 어떻게 돼? 뺏어왔다는 건 이스라엘은 졌다는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스스로 돌아왔어. 어떻게 돌아왔어? 승리하고 돌아왔어. 올 때 어떻게 왔어? 종기 형상의 금덩어리와 쥐 모양의 금덩어리 5개씩 해서 금덩어리를 갖고, 이런 것은 전리품을 얘기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뺏어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뺏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헌납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기쁘지 않지만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드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금덩어리를 선물한 거야. 자, 금덩어리까지 받아서 하나님은 오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성공하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수레에다가, 원래 이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태우는 건 아니야. 여호와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들채가 있잖아. 어깨에다 매는 거야.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어깨라는 게 아니면 우리 가슴에 있거든. 가슴은 되게 뭘 상징하냐면 마음이나 생각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는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이고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이 자연만물 아니고 계신 것이 없어. 다 있어.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곳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싶어.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맬 수가 없어. 왜? 그 큰 물고기 같은 모양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놨어. 싱가포르에 가니까 이때 보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얘기하면서 싱가포르의 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와, 참 신기하다. 어떻게 똑같이 만들었을까?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탁월하고 위대하신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고 돌아오셨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큰 걸 돌멩이를 통해서 만들고 커야 작은 것보다 큰 게 더 멋있고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따만하게, 아니 이따만하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걸 옮기려고 하니 옮겨질 수가 있을까? 안 옮겨. 아니 힘들어 못 옮겨. 무거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수레를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수레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건 뭐야? 사람들이 만든 우상 덩어리들, 큰 것들이야.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겁지가 않아. 4명의 제사장이 딱 들면 들게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사각형의 구조를 통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언약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알지만은 블레 사람들은 알아볼라.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신들의 방식을 따라 수레했다 했어. 근데 수레한 이유가 자신들의 신을 옮길 때, 그러니까 신을 옮긴다는 말은 뭐야? 참 웃기는 거지. 신을 옮기는 건 아니거든. 근데 신의 모양을 딱 이 우상들을 옮기려니까 수레바퀴가 필요한 거잖아. 수레에다 실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줬어. 근데 그들이 뭐냐면 만약에 이러한 재앙이 이 언약궤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거라면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두 소가 제대로 이끌어 갈 거야. 근데 만약에 소 2마리가 가, 1마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2마리가 가.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가? 이 소는 일로 가려고 하고 이 소는 일로 가려고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다가 툭 넘어지겠지. 아니면 가더라도 엉뚱하게 막 지 맘대로 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 2마리가 딱 해고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곧장 어디로 가고 있더라? 이스라엘로 가고 있더라. 이러한 증거를 살펴보니까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머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대했던 이 재앙과 우리 신이 넘어졌던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분드려지고 팔목이 분드려지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이 더 우리 신보다 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지켜봤어요. 진짜로 그럴까? 우연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진짜로 계시는 거야? 진짜로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겠어. 근데 한번 보자. 우리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들으면 우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시면 그분은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말을 뱉었어. 근데 안 계시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 맘대로 갈 거야. 라고 다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지. 그런 건 뭐야?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겠다라고 한 거거든. 근데 진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스라엘 군대로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야? 아니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야?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고 군인들이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래 사건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해? 준혜야. 누가 지키는 것 같아?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같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지키는 것 같아?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어. 근데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어. 그리고 원수를 갚았어. 뭘로 갚았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병과 종기가 나고 고통스럽고 힘겹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그들의 손을 바짝 들고 제발 좀 떠나가세요. 없었으면 좋겠다. 저 흉측한 물건. 그들에게는 흉측한 물건이 될 수밖에 없었지. 그럼 보내버렸어. 그리고 보내니까 어떻게 돼? 종기가 사라졌어. 그리고 옛날처럼 돌아왔어. 진짜네. 진짜야. 우리의 신이 보이고 크게 만들어서 더 위대한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신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아까 이 사람 나왔잖아. 혹시 금덩어리가 있지 않겠어? 그럼 무슨 말이야? 금덩어리 빼서 가져가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안 보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언약궤밖에 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방식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생각을 해?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어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적인 상태가 낮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언약궤이고,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한 블레셋을, 그리고 다섯 종족을 돌아다니면서 다 부셔버리고 이기고 돌아온 홀로서 성공한, 홀로서 돌아온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다른 이방민들 블레셋에 있어야 될까? 전리품으로 빼앗겨가지고 어느 창고 구석에 집어넣고 그들 신 밑에, 발바닥 밑에 앉아있을 여호와의 신인가? 아니다. 여호와의 신,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이게 크지 않은데 바로 그 밑에 그 신들이 어디에 엎어져 있다는 거지. 코가 땅에 닿았어. 코가 땅에 닿은 건 어떻게 해? 완전 꼴까닥 하고 넘어간 거지. 그렇게 이겨요. 결국 누가 이겼다는 거야? 이제 엎드리는 왕 앞에서 엎드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코가 땅에 닿게끔 이렇게. 그리고 흙이 묻어야 돼. 그럼 결국 뭐 어떻게 돼? 우리 항복, 우리 졌어. 이렇게 돼. 그리고 이기는 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제목이 있죠?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 이 예배당에, 이 교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교회당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속에? 생각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우선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이지.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만 할까?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만 할까? 어디? 어디? 마음. 마음은 따로 말하면 다른 걸로 생각.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약궤는 어떻게 된다? 수레로 끈다? 어깨에 밴다?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슴하고 제일 가깝잖아, 어깨가. 그렇지?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있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했을 때 씨가 뿌려졌어요. 어디에 씨가 뿌려져야 될까? 흙 속에 뿌려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씨가 썩어지고 쫙 해서 올라와 발아되어서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것처럼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같이 했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사랑이, 내 마음에 믿음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부터? 만난 날 그때부터. 오늘 우리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일주일 지나면서 다 까먹고 잊어버려. 그 다음 주 주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 이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그렇구나. 하나님이 과연 그리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몇 번 정도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최소 4번 정도. 그거 좀 더 완벽하게 공부 1등 하기 원하는 사람은 5번 정도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볼 때 점수가 최소 90점 이상을 넘어가. 반복이란 5번의 반복들. 근데 우리 한 달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4번 내지 5번은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려야 이 한 달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왜?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 준호야,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 준호 마음속에. 그치? 시우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튼다는 건 뭘까? 씨가 뿌려진 게 싹이 튼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친구들에게 씨가 딱 떨어졌어. 근데 없는데 흙수에 생각 속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씨가 발아가 돼서 싹이 올라오게 되고 순이 나게 되고 줄기가 세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순서를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돼. 근데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얼마만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지.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나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뭐래요? 요즘에 생기는 병.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셨던 우리 권사님. 가장 큰 질병이 치매. 치매는 무슨 병이죠? 기억을 잊어버려.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우리 친구들 이게 현대병의 큰 질병으로 다가오는데, 영적인 치매는 뭘까?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이 무서운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어. 딴 생각하고 있잖아. 준혜야, 너는 지금 주님 생각하고 있지? 근데 혹시 주님 생각하는 것처럼 하다가 딴 생각 훅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훅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생각을 훅 뺏어가 버려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을 뺏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리고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가 콩밭에 마음이 같구나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에 싸우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육체적인 치매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뭐 치매야. 나이들 연세든 나이 먹어야지 뭐 치매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적인 치매도 무섭지만 영적인 치매는 더 무서워. 지옥에 갔는데 지옥인지 천국인지도 몰라. 차라리 어떤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야. 치매도 힘들고 아픈 건 알아. 맞나요? 치매도 고통스러운 건 알아. 그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면 죽지 않는 몸을 입어. 그 죽지 않는 몸에서 계속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 들어봤지? 살이 쭉 났다가 고기 이건 그것들이 상어 같은 것들 잡아 뜯어 먹으면 살이 없어졌다 다시 살이 또 나. 그럼 또 뜯어 먹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타. 이게 지옥불의 모습이거든. 그 고통에 이게 치매 걸려도 고통은 겪는 거지. 근데 천국에 가면 고통이 없어. 거기엔 눈물도 근심도 없어요.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야. 그 귀하고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소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쁨 그 자체이신 언약궤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야.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집 안에. 나만 있어야 된다고요? 나만 천국 가야 된다고요? 나만 천국 가야 될까? 엄마, 아빠도, 이모, 삼촌, 고모, 할머니, 그렇죠? 또 친구들도 같이 천국에 가야 함께 즐거워하지.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아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막 그냥 주내야 살려줘. 너의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줬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뜨겁고 힘들어. 물 한 방울만 네 손가락에다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만큼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돼? 같이 천국에 가면 좋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큰 기쁨이겠죠? 자,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언약궤는 형상의 모양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형상과 모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믿음을 빼앗기는 이 사건이 우리 영적인 침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영적인 침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 언약궤가 오고 우리의 믿음이 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게 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내 사랑하는 모든 내 친구들까지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